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마음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욕심과 더러움과 어울려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용기를 주셔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하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상한 육신과 영혼의 회복의 기쁨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설교단에 설 때마다 떨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11시 이제 예배에 이 설교 자리를 내준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우리 문 목사님께서 또 귀한 자리를 내주시고 또 여러분들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 또한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똑똑함, 유능하다 이런 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안 보시면 잘 모르시죠. 보실 때마다 느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12살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쟤 왜 저래? 누구 닮아서 저래? 아우 왜 저래? 이렇게 못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가 사랑스럽느냐? 꾸미지 않을 때가 사랑스럽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지만 저희 딸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얼굴에. 그럴 때마다 왜 그걸 하지? 라고 하면 이뻐 보이려고 한대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한마디 합니다. 난 너의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 더 좋아.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갓난아기의 모습 사랑스러움을 느끼지요. 그렇죠? 화장도 안 하고 장신구도 없고 그냥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부터 배워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하면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YOLO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YOLO. 이 YOLO라는 말이 뭐냐면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자기 혼자의 삶.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이에요.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불확실한 저 내일 일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로 써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이 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집 마련, 취업, 결혼, 미래의 행복을 쫓기보다는 작지만 눈앞에 보이는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나 재물을 갖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야, 저 목사 말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끼실 텐데 빨라요. 왜냐하면 제가 남미권의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8년 동안 생활하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스페니쉬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하는 입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한국말도 덩달아 막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이 차시면 저를 보시면서 한번 숨을 쉬시면 저도 같이 느려질 거예요. 이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이 선포되었고 심판이 명백하니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죠. 회개하라. 또한 회개한 자에게 허락하실 미래에 대한 이 복은 이렇게 약속해 줄게 라는 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들어보셨죠? 이 찬양이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 사람들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스바냐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했고
부패와 타락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구원해 주시겠다.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가득했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너를 향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기뻐하시겠다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표정이 어떻겠느냐? 이런 건 아니죠. 활짝 웃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보면서 그냥 막 있잖아요. 막 텔레비 선전 보니까 그러대요. 뭐 햄버거 선전 시키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I wanna patty, 이러면서 막 패티 2장 달라고 막 좋아서 흔들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네가 왔어?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쁜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을 모여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서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 보세요. 이 아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손자니까, 그냥 손녀니까 이쁜 거예요. 제가 볼 땐 별로 안 이뻐요. 생긴 것도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자기 손자, 손녀를 보면 얘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가장 이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영락교회에 들어온 우리들을 가장 이뻐하세요.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격 없습니다. 부끄러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노래가 나올 만큼 좋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막 흥얼흥얼 막 노래가 막 나오십니까?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하면 그렇게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흥얼흥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찬양단에 찬양하는 모습도 봤고 오늘 성가대에 찬양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요,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있던 사역하던 교회는요, 잘 안 웃어요. 그냥 인상만 쓰더라고요.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웃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기쁨이니까. 그게 즐거움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많이 불러보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출애굽, 레위기 등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막 건너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게요. 한 번 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당신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에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대요. 우리 영락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좋아서 노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나는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바울은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2019년도 뭐로 갔어요? 부흥 주소서. 이 부흥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쁘자고요? 아니요. 하나님 지경 넓히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잖아요. 다른 이유 없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현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하고 분별해봐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인지를 분별해보라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아라라는 거예요. 성경엔 답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은 믿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조금 풀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 말씀 중에 반드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must 믿어야 한다예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교회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가 되어서 큰 불기둥을 이룰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으신다고요? 반드시.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반드시만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도 믿으셔야지요. 갚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셔야지요. 어떻게요? 반드시요. 반드시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눈을 뜨고 생활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요, 믿음을 흔듭니다. 사탄이 그것을 원하는데 바보처럼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흔드는 사건, 흔드는 사람, 흔드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도 헛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그 한 장에 다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모든 것이 뭐냐면 잃은 것을 되찾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비유의 마지막은 항상 뭐라고 끝났냐면 기뻐한다라고 끝납니다. 잃은 양을 찾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한대요.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뻐한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또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흥을 이루고자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 무엇보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 거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해 보일 만큼 미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기뻐하심을 참여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그 다음 말을 할 때는 아멘 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버세요.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많이 버셔야 돼요. 왜? 제가 해외에서 남미 볼리비아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또 한글학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정말 많은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많이 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지경이 넓혀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들,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남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신앙 떨어지면요, 하나님 외면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신앙이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신앙 떨어지면 목사인 저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소홀해져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자꾸만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한번 해보실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실까요? 권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홀해지는 분들은 다음에 해볼게요. 제가 지금은 조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세요. 신앙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책망받고 끊임없이 벌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믿자고요? 반드시 믿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어떻게 믿자고요? 반드시 믿자고요. 우리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소원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흘리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저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주인공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